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러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오늘 5월 27일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서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가장 많이 오해되고 또 왜곡된 본문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듯 하라 라는 말을 하나님께 순종하듯 하라, 남편을 하나님처럼 여겨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을 굉장히 왜곡하는 거죠. 특히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는요, 이것이 바로 여성을 억압하고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적인 것 또는 바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또는 가정폭력조차 정당화하는 이러한 그 잘못된 일들의 어떤 근거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문맥과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의미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먼저 주님께 복종하듯 죽게 하듯이란 말의 핵심의 의미는 남편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성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에게만 집중하지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은 죽게 하듯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기준은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은 남편도 역시 죄인이고 부족한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뜻은 될 수가 없죠.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신앙 안에서 가정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또 남편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권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남편의 모든 요구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최종적인 권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하관계 또는 하기 싫어서도 억지로 하는 인격적인 파괴의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원래 성경 말씀 또는 히브리어 어원의 그 의미 복종하다는 말은 원래 질서 안에 자신을 두다 또는 협력하다, 관계를 위해서 자신을 내놓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것은 강제적인 노예들의 복종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전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서 5장에서는 5장은 21절에 서로 복종하라, 피차 순종하라 해서 시작합니다. 즉 아내만의 복종을 요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라고 하는 이 관계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죽게 하듯이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첫 번째는 바로 두려움이 아니라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남편이 완벽해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믿음의 태도가 바로 남편을 순종하는 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관계를 파괴하지 말고 그 가정을 세워가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관계를 파괴하지 말고 가정을 세워가라라는 의미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이 관계를 살리는 협력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헌신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굴욕적인 패배가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따라서 성경적인 순종은 비굴함이 아니라 사랑의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 안에서는 순종에는 상호성이 있죠. 남편에게 아내를 지배해도 된다라고 하는 명령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 같이라고 하는 아주 더 무거운 요구가 남편에게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내는 신뢰 안에서 협력하고 남편은 희생적으로 돌보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의 문제고 성경적인 권면이며, 이 둘은 따라서 권력 관계가 아니라 상호 사랑하는 사랑의 구조임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자꾸 왜곡하죠. 가장 대표적인 왜곡이 남편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남편 절대주의입니다. 남편 말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최종적인 권위는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당시의 권력자들 앞에서 사도들은 말을 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강요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인격을 파괴하는 요구까지 그거 다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한 왜곡된 적용은 여성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거죠. 어떤 문화에서는 아내는 무조건 참고 침묵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그 여성들은 그렇지 않았죠. 예를 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유명한 부부가 있죠. 이 부부는 함께 사역했고 함께 아볼로를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남편과 동역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가정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을 바로 죽게 하듯하라 하는 이러한 것에 근거를 대는데, 이것은 심각한 왜곡이죠. 남편에게 맞아도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정신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지 파괴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의 권위는 희생을 바탕으로 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폭력은 성경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소멸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어떤 아내들은 좋은 신앙이란 이름 아래서 자기의 감정과 고통을 완전히 억압합니다. 억누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 없는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원하시지 무조건적인 희생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순종은 자기 존재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헌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도 보면 많은 균형 잡힌 사례들이 나왔죠. 바로 마리아와 요셉 같은 경우도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했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둘 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죠. 그래서 한 사람이 절대적인 구조를 가진 가정가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죠.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극복하십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따랐지만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니죠. 특히 대표적인 것이 하갈 사건입니다. 하갈 사건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모두 실패한 사건이었습니다. 승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실패한 부부를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부부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한다면 복종보다는 상호 돌봄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될 것이고, 권력 구조보다는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남편은 권리보다 책임을 먼저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내는 침묵을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세운에 있어서의 동역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부는 결국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성 중심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부부관계의 최종 목적은 서로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상호적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나가는 이러한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께 하듯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